전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최악의 사건 중 하나였던 세계 제1차 대전은 빨리 끝날 것이라고 많은 나라들이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은 빗나갔고 1914년 7월부터 시작된 전쟁은 1918년 11월 달에야 종전되므로 무려 4년 4개월여 동안이나 걸렸습니다. 전쟁 중이던 191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날입니다. 치열했던 전쟁터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벨기에 이프루에서 영국과 독일 간에 한참 전쟁 중이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무인지대를 두고서 극한 대치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독일군의 한 병사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크리스마스 캐럴을 불렀고 그 소리는 아군 참호를 넘어서 적군 측의 참호까지 은은하게 들렸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캐럴을 들은 영국 병사들이 정신을 잃었고 또 환호하게 되었고 양측의 수많은 장병들이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전쟁을 하는 중에도 모두가 비무장 상태로 참호 밖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아군 적군할 것 없이 서로 포옹하고 악수하면서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한가운데 모여서 하나님 앞에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렸습니다. 보고품과 기호품도 서로 교환하면서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세 나라 지휘관들은 최초로 얼굴을 맞대고 하루 동안이라도 공식적인 휴전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벌판에 방치되었던 전우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나라와 국경을 초월하여 서로에게 가족들의 사진도 보여주면서 잠시나마 전쟁을 잊은 채 삼삼오오 모여서 화기애애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총을 겨누는 전쟁터라는 것을 잊은 병사들은 국가대항 축구판까지 벌렸습니다. 비록 전쟁터였지만 그들은 그야말로 평생 가장 평화롭고 가장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즐겼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전쟁과 불화와 고난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평화를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왕이요 평강의 왕을 우리 인간들에게 보내셨으며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크리스마스가 이제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촌 곳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갈등으로 또 전쟁의 참화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를 위해서 오신 평화의 왕이시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증오와 마음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 오신 평화의 아기이십니다. 아기 예수님은 온 인류를 축복하려고 이 땅에 오신 전능 왕이시며
하늘도 땅도 해와 달과 별들도 그리고 온 우주도 지구까지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크리스마스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을 자이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이면서 복음입니다. 또한 성탄의 의미는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갑니다. 또 자신이 신처럼 되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신에게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인간인 우리들에게 찾아오시었습니다. 오시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고통당하는 중에도 함께 하십니다. 병들고 실패하고 낙담하고 세상이 나를 욕하고 등 돌리더라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고독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디 있든지 항상 내 곁에 내 안에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진심을 다한 경배와 찬양으로 위대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는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음악입니다. 또 신앙생활 하는데 개인적으로나 교회 공동체적으로나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큰 새나 큰 짐승은 노래하지를 않습니다. 카나리아나 종달새나 꿀뚝새와 같은 작은 새들이 아름답게 노래를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가 있고 지위가 높고 덩치가 크고 재물과 학식으로 비대해져 있는 사람은
제 소리를 내기를 좋아할 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내기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고 진실된 사람에게서 온유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발견할 수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이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 2절에서 말씀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찬송은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불러야 할 당연한 의무입니다. 시편에는 찬양하라는 단어가 250번 이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찬송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이면서 정직한,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마땅히 해야 할 바이기 때문입니다. 또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이며 영혼의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입술은 찬양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찬양하는 데 쓰여져야 합니다. 그러할 때 비로소 가장 아름다운 입술이 될 수 있고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거역하고 입술을 불의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우리의 육신과 영혼은 어두움과 탄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또 찬양은 모든 헌신 가운데 최고의 헌신일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진정한 증거로서 찬송은 성도에게 삶의 용기와 희망 그리고 마음의 평화와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어느 나라고 음악을 전쟁에 사용하지 않는 국가는 없습니다. 다윗은 군사 전략보다도 찬양 전략을 더 우선했습니다. 남유다 여호사밧 왕도 찬양 전략을 더 우선한 왕이었습니다. 남유다를 25년간 통치했던 여호사밧 왕은 찬양을 통해 주변 삼국의 침략을 승리로 이끈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선택해서 거룩한 예복인 가운을 입혀가지고 군대 앞에서 찬양함으로 행진하도록 했습니다. 그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자기 편끼리 서로 쳐 죽였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오늘 설교를 듣는 중에 마음속으로 세상의 복잡한 일과 전쟁 중인 성도가 있습니까? 그 마음속에 크고 작은 전쟁들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감사와 찬양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정규군인 우리들에게도 찬송은 어떤 것보다도 삶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사탄과의 영적 전투에서 찬송은 우리의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찬송은 우리의 연약해진 영적 전투력을 새롭게 고치시키는 큰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찬송은 마음의 평정심을 찾아주고 양심을 밝게 해주고 겸손하게 만들면서 찬송을 부르면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찬송을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수없이 많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밤중에 찬송을 부를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메인돼서 풀려났습니다. 악신이 사울 왕에게 이르러서 사울을 괴롭힐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찬송은 교회를 부흥되게 하고 성도의 신앙도 뜨거워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으로 뜨겁게 부흥하는 교회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엄숙해야지 노래방처럼 노래만 부른다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찬송 생활을 잘하면 신앙이 풍부해지고 반면에 찬송 생활이 빈약해지면 사탄의 유혹을 받아 시험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찬송을 많이 부르는 가정의 자녀들 중 잘못된 자녀는 없습니다. 찬송을 많이 부르는 교회 중 뜨겁지 않는 교회도 없습니다. 우리 화평교회가 그 모델 아닙니까? 하나님은 찬송을 하는 자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주고 삶에 힘을 줍니다. 그래서 찬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은 표정이 밝을 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고 문제가 닥쳐도 문제가 되지 않고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힘을 주십니다. 시편 28편 7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기 자기 인생에 예고 없이 찾아온 큰 절망과 고통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직 찬송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승화시켜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시각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페니 크로스비. 그녀는 앞을 전혀 못 보는 시각 장애인으로 일생 동안 9,000여 편의 찬송 시를 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전 세계 수억 명의 기독교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하게 알려진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과 또 예수 인도하시니 외에도 방금 소개한 바대로 9,000여 편의 찬송 시를 남겼습니다. 그녀가 태어난 지 6개월째 될 때 의사의 실수로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들려주는 할머니의 성경 이야기를 듣고 영의 눈이 열려서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영감을 받아 이렇게도 많은 신령한 찬송 시를 많이 썼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녀는 타인의 실수로 시각장애인이 되었지만은 평생 동안 한 번도 다른 사람을 탓하며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행운을 창조하는 사람이라고 믿었으며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일평생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93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23편 2절 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고난 가운데 문제를 안고 그 문제를 키워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노래하고 찬송하며 문제를 녹여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어디에 갖다 놔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어디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환난의 밤중에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시편 146편입니다. 시편에 보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할렐루야 시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들인데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 총 5편의 시가 할렐루야 시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본문은 가장 처음에 나오는 할렐루야 시이기도 합니다. 첫째로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본문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왜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우리는 왜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강론한 바대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비중을 차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정성껏 선의를 베풀고 선물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듯 찬양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에 대해서 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하는 표현이 바로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중 많은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이유도 바로 찬양하기 위해서라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십니다. 또 찬양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자랄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내 내면 속에서 우러나오는 참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편 146편 1절에 나온 찬양을 저 개인적으로도 가장 편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저는 이 찬양을 예배 중에 부르는 것도 그야말로 은혜스럽지만은 혼자 있으면서 혼자 부를 때도 너무도 마음의 안정감을 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이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3절 5절을 함께 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서 귀인은 힘 있는 사람이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고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을 의지할 필요도 없고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언젠가 호흡이 끊어지고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모든 생각과 계획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다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을 사바다 그런 경험을 겪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람을 믿었다가 크게 실망하거나 큰 위기를 겪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한결같으신 전지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30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니라. 아멘. 다윗은 오늘 5절 말씀에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축복된 인생을 살고 싶으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겨야 합니다. 자녀가 잘 되면 행복합니다. 사업이 잘 되면 행복합니다. 내 집을 마련하면 감사 기도가 저절로 나오기도 합니다. 멀리 비행기 타고 여행을 다녀오면 잠시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얼마나 갈까요? 일주일 정도
행복할까요? 다윗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인생을 좀 살다 보니까 지금 말한 모든 이런 것들을 얻으면, 성취를 하면 행복함은 느낍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진정한 참 행복은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내 내면 속에서 올라오는 찬양을 할 때 참 행복과 기쁨을 느낀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다윗의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찬송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앙이 있었기에 다윗이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좋을 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죽을 위기도 여러 번 있었고 비참할 때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침 흘리고 미친 척하며 목숨을 부지할 때도 있었고,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로 불안 속에 살 때가 9년 동안이나 됐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패역무도한 일도 겪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을 먼저 보내는 뼈아픈 경험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71편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삶이 힘드십니까? 외롭습니까? 때로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홀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까?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습니까? 오늘 이 14절 말씀을 꽉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부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그러함에도 하나님만 부르시기를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거룩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상황은 녹록지 않지만 2000년 전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인류를 회복시키기 위해 독생자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면서 성탄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삶을 사시는 화평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